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659페이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세금과 깃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5장의 말씀. 5장에서 7장 말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에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법궤를 새 성전에 모시기 전후에 있었던 일.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신 모습을 묘사하였고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념문을 연설이죠. 그 다음에 기도문 12절에서 42절. 7장에 가서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고 4절에서 10절까지 솔로몬이 봉헌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5장에서의 7장 내용입니다. 그림이 안 올라갔나 봐요. 여기 동기화를 시켜도 말을 안 들었군요.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기 그 블로그로 들어가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마치고 봉헌식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일들. 성전 건축을 마쳤으니까 이제 건설 뼈대를 하면 그 안에 이제 살도 붙이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가구들, 성전 창고에 들어갈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자리를 잡아서 보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나왔어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봉헌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이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어디다 보관해 놨겠죠. 다윗성 다윗 궁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고 그 곁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다윗의 고백과 함께 거기 보관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것들. 자,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역대상 18장 7절에서 11절, 역대상 22장 14절, 그리고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 쭉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거는 건축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이 역대상 18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폭넓게 역대상 18장을 8절을 보면 하다데셀의 성읍 다브핫 놋을 빼앗았더니 그거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고 10절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 이것을 11절에 써 있는 걸 봅시다.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모아놓은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2절에서 10절 그림을 좀 여기서 봐야 되는데 성전의 법궤를 안치함. 그 그림을 보면 채가 법궤를 어깨에다 매기 위하여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 기다란 장대처럼 그 기다란 막대기를 끼웠죠. 저것이 바로 채입니다. 채. 이따가 나올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전국에 있는 족장급 이런 장로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소집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왕의 명령으로
불러들인 거죠. 언약궤를 지성소로 들여 넣어서 안치하기 위해. 3절에서 6절 시작.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초막절, 3대 절기가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수전절도 이 절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되고 지금 부활절 주간이 바로 6월절 주간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펜타코스트 50일이 지나서 있는 절기. 오순절에는 맥추절이 같이 맞물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3번 있습니다. 1년에 3번. 3번에 있는 절기에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의미의 부차적인 절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성전이 완공된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11개월이면 1년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번 초막절 지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성전이 완공된 거죠. 그런데 성전 봉헌 예배를 초막절에 맞춰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를 기다려야 했던 거죠? 거의 1년에 해당하는 11달을 기다렸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할까? 바로 하지 않고 절기하고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월절은 구원의 절기이죠. 죄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하심,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과 맥추절은 봄절기이면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른 비를 주셔서 이게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맥추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기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 절기마다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절기, 추수의 절기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하죠. 이게 심판하고 연결되죠. 추수가 심판입니다. 창고에 들이면서 거기에서 나온 곡식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심판을 면한 자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심판하러 오신 분을 맞이한 자들은 심판을 면하겠죠. 맞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았으니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알곡은 나를 땅에 심은 이가 나의 주인임을 아는 자, 아는 곡식이 알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은 자와 심지 않은 알곡과 가라지를 와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할 때 그 맞이함이 하나님의 성취, 심판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모면함에 대하여 멸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제 곡식 곡간으로 들어가는 헌신의 곡식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익은 거 1년 농사가 다 마무리된 거하고 매치가 되고 절기의 의미와 매치가 되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겠어요? 초막절에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러, 추수하러. 내가 추수하러 온다 그러셨잖아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재림주가 오실 것을 지금 어디에다가 이렇게 새겨놓는 거죠? 초막절 절기에다가 약속처럼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처럼 새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 성전에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는 그 봉헌의 날짜를 바로 이 초막절에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11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11개월을 꽉 채워서 기다리게 하셨을까? 6월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순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바로 그날이 들어가고 그날불이 들어가게 한 그날이 또 다른 절기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이미 계시된 의미를 강화시키고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혀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이해했다는 둥 발견했다는 둥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왕이 하나님의 어떤 삼중직을 예수님의 삼중직 하나님의 삼중직을 다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런 거하고 전부 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새 언약도 받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너희가 모르는 계명이 아니라 이미 알고 받은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재해석하는 것이다. 새롭게 해석하고 원래의 그 계명에 들어있었던 진짜 참 의미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새 계명이다.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어떤 흐름, 원리죠. 근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자, 그래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입장한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함, 법궤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식이 바로 이 봉헌 예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메느냐? 3, 4절에 의하면 궤를 레위인들이 메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맵니다. 열왕기상에서 제사장들이 메고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 레위인이 메지요.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4절에. 자, 열왕기상 8장에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역대기 저자가 민수기 4장 15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레위 그거를 제사장들이 메라 이렇게 말했죠. 아무나 멜 수 없다 지시한 거예요. 자, 그거를 기억하고 여기에서 기록을 하는 건데, 근데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다, 제사장이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는 제사장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성전에서 직무가 정상적으로 가동, 시스템화 되어지고 그래서 그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교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그 모든 것이 조직이 다 되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막 특별한 어떤 것 없이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때 기브온의 회막과 모든 기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브온에 뭐가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더라. 이게 뭐냐면은 기브온 산당에 그 번제단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있던 성막 안의 모든 기구, 번제단 같은 기구들이 이제는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새로 다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제 아무데나 방치할 수 없죠. 성전 창고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게 한 겁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그러니까 4절에서 레위인이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7절에서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올 때는 그 지방에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레위인들이 메고 성전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갖다 놓은 게 그 사람들이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제 성전에는 벌써 11개월 전에 11개월 전에 성전이 완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지금 시스템은 안 됐지만 거기에 우르르 제사장들이 임명이 돼가지고 레위인과 구별이 된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하고 있는 현직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지성소로 메고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깔려 있고 그것이 지성소를 본전,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의 날개 아래 있었다는 거죠. 언약궤에도 그룹이 있어요. 자,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가 위치하고 언약궤 뚜껑에 언약궤의 그 상판에 새겨서 조각해 놓은 그 그룹 날개를 마주대하고 있는 그 아래 공간이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여줘봐요. 언약궤의 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뚫고 성소로 뚫고 나갈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의 뒷벽에서 앞에 휘장까지 이렇게 닿는 거예요. 이 휘장을 확 열면 지성소가 열리는 겁니다. 지성소가 열리면 그 안에 법궤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대속죄일만 그렇게 하는데 그 채가 이렇게 맞닿아 버린 거죠. 그래서 뚫고 나간 것은 아니지만 본전에서는 그 끝이 보였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딱 맞았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아직 찾아내질 못했어요. 언약궤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십계명 돌판이 있다 이랬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죠. 역대기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오직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히브리서 9장이 기록될 때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역대기 기록만 있는 게 아니죠. 역대기 기록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뭐만 있어요? 십계명 돌판만 있는데 다른 기록, 성전을 묘사한 제사장들의 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책 속에는 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기록한 내용들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알 텐데 대제사장한테 좀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알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기게 된 거죠. 자, 이 언약궤는 주전 587년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를 시킬 때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거 뺏길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뺏겼다면 준 거죠.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못 찾으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고 누군가가 가져갔으면 그거는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버린 거예요. 왜? 그거를 보관하고 책임져야 할 이스라엘의 책임자들이 그것을 책임지는 대신에 그것을 팔아서 이용해 먹는 거죠. 악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악용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뺏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뭐 그런 부정 같은 게 많았잖아요. 무슨 군수물자 책임자가 그 직권을 악용, 남용, 오용해가지고 그걸 빼돌려가지고 뭐 한 2년, 1년이면은 집을 산다는 둥 이런 얘기가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발견됐으면 그 사람의 직위 해제하고 그 모든 것을 토해내고 다 뺏어와야 되죠. 그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대제사장, 임금, 지도자들에게 언약궤를 맡겼어요. 그럼 그 언약궤를 맡은 자들이 성실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책임을 안 지고 방치해 놓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율법주의라는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지위를 보장하는 이런 그 그릇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자, 오늘날 그런 식의 일들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가 뭐 보관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뭐가 맡겨진 겁니까? 말씀 설교권, 해석권, 그죠? 강단권이라는 거예요. 장로에게도 주지 않고 목사에게 줬어요.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올바로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의견으로 내놓을 수는 있어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설교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를 줬으면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책임자가 돼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 권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틀린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거 하라고 그 해설권을 준 거예요. 설교권을. 근데 그 설교권을 행사할 때 그 권한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특별한 해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뭐 그냥 거의 읽지도 않죠. 몇 장 몇 절 뭐 이게 본문이면 한 절 딱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뜻을 종합하면 나오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정도의 지금. 그러라고 설교권을 준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사람들 그야말로 그 반응 같은 거. 사람들 듣고서 감명받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이거 철저히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만족을 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추구할 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진 설교권, 강단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 것이 숨겨지고 감춰지는 거죠. 그리고 뺏기는 게 아니라 주워버리는 거죠. 엉뚱한 데다가 주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설이 목회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단들에게서 나오거나 정말 엉뚱한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예요.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 초막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자, 언약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뺏기거나 잃어버리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지켜보존하면서 그것을 성취시킬 하나님이 언약궤 자체를 없애버렸다, 감췄다, 중대한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한 거고, 자, 언약궤를 감추셨는데 때가 되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 언약궤에 담겨 있는 모든 약속 언약이 이미 뭐 한 거예요? 성취돼 버린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거를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옛 계명이 아직도 돌판으로 적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긴 게 아니라 그냥 줘버리고 없애버린 겁니다. 숨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그러면 옛 언약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면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 죽임당하시는 거죠. 그 값으로 옛 언약을 완전히 다 성취시켜버리는 거예요. 옛 언약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사랑하는데 매를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자녀라도 매를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호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맞으면 돌아오는 것이 희망이지만 원체 이게 잘못된 녀석이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안 돌아오도록 때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현상적으로. 그럼 부모가 자기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아들을 안 때릴 수가 없어서 때렸지만 그 아들을 때림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종아리를 치고 자기 가슴을 찌르고 자기를 혹사시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값으로 그야말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당연히 죄값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 이 언약의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옛 언약의 값을 치르시고 새 언약의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림에 이제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어 제사장들의 직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반차에 따라서 시스템된 조직화된 직무 수행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11절에서 13절 상 시작.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자, 나중에는 24반차로 이렇게 조직을 하고 돌아가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체계화되지 않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우르르 자발적으로 엄청난 노바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노바다에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노바다가 깊이가 2m, 2m 60입니다. 2m 60. 노바다. 거기 빠지면 그냥 엄청 깊은 거죠. 물이 2m 6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지 계단을 놓고 올라가야만 그 물을 가지고 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 거기에서 그렇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우르르 전부가, 그리고 성전들에 대기하는 거, 너무 많은 제사장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24반차로 나눠서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 기원을 여기다 설명해 준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때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그의 아들들 형제들이 제사장의 세마포를 입고 제단의 동쪽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다. 그럽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 지휘자잖아요. 아삽의 지휘에 따라서 나팔도 불고 재금도 치고 수금도 타고 이러는 겁니다. 헤만과 여두둔은 이제 작곡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만도 작사도 하고 다 하겠지만 주로 여두둔에 맞춘 노래, 여두둔 예단에 맞춘 노래 이런 시편에 있죠. 그게 바로 여두둔이 음악 법칙을 음악의 규칙, 노래의 규칙, 작곡의 규칙, 하나님 앞에 불려질 찬양의 어떤 그 규칙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말하자면 흘러간 노래는 뭐라고 합니까? 트로트가 있다 그러면 트로트를 만든 사람이 있는 식으로 여두둔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아주 특별한 찬양의 그 가이드, 바운다리를 정해서 법칙으로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여두둔이 이런 식으로 불러라 해놓은 방식으로 부르는 시편들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작곡하거나 또 이제 다윗이 시를 썼죠. 그래서 다윗이 작사한 것을 이제 곡이 완성되면 곡이 여두둔이나 헤만에 의해서 완성되면 아삽이 이제 노래를 짓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였어요. 지휘를 하는 겁니다. 아삽 혼자 힘드니까 여두둔과 헤만이 같이 지휘자 역할을 한 거예요. 성가대에. 자, 그들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러한 음악적인 소양, 갖춰진 기능들은 바로 다윗에 의해서 마련이 된 거죠. 다윗이 명하고 다윗이 준비시켰기 때문에 되어진 것들입니다. 13절 하반절, 13절 중반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두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자, 13절 하에서 14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찹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표시이고 영광의 상징이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상에서는 제사장들의 찬양이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열왕기상 8장에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죠. 근데 여기는 찬양이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찬양하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역대기 저자는 찬양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예배 형식과 이런 의식으로서의 강조를 훨씬 더 역대기 열왕기의 그 저자보다 역대기의 저자가 훨씬 중시하는 거죠. 이를 볼 때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 계열에서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어떤 그런 배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회막을 건립하자 회막이 지어짐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을 덮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마음에도 임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구름이 막
교회 안에 막 자욱합니까? 이단들은 구름도 막 만들고 그러죠. 예, 이슬도 막 뿌리고. 그러지 않으시죠? 오늘날엔 어떻게 해요? 성도의 마음, 교회의 회중의 한 가운데 요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 그 내 마음속에 와 계신 분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끔가다 들여다본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회막이 모세에 의해서 건립되어졌을 때 그 성막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구름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구름이 피어오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지성소, 성소, 성전 이런 것에 임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에만 있는 거예요. 시내 산에만. 모리아 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리아 산을 이제 루스라 하더라. 루스하고 같이 본다고 유대인 전통에서는 루스라는 데를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루스가 예루살렘이지 모리아산이지 뭘 그걸 의심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의심 없이 믿어요. 우리는 루스라는 말과 모리아산이라는 데서 그 두 지명의 공통점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루스하고 모리아산이 서로 다른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리아산이 바로 루스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꾸고 야곱이 그 서원을 하잖아요. 이 내가 벤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족장들 조상들에 의해서 약속된 그 성소 자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성전이 지어지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산에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성산으로 삼을 그 모리아산에 임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한테.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아들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하고 오버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려움의 구름, 무서운 구름이지만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의 지성소에 임재하듯 내 마음에 임하셔서 계시다라고 믿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품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줄 믿어요. 이렇게 되뇌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때 이미 뭘 믿는 거냐.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라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렇게 다 틀리게 믿는 거예요. 충분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 하고 억지로 되뇌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거나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늘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케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시키고 11개월 뒤에 초막절이 되었을 때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하는 봉헌 제사를 드리게 하셨나이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변함없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나이다. 그것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복음, 복된 소식이 되어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임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줄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만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 날개 보아래 영원한
받겠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의 30%는 약 30명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예배 생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 아가페 교회, 인천 아가페 교회 밴드,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무슨 유튜브에서 다 그러더라고. 세상이 뭐가 관심인지. 그 요새는 유튜브도 볼 게 없어요. 전부 다 삭제하고 돈 안 되게 다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볼 게 없어요 지금.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가요 점점. 아니, 벌써 이 공영방송 KBS, MBC, SBS에서 들어야 할 소리 한 거는 이미 한 꽤 오래된 것 같고요. 한 10년, 5년 이상 지나간 얘기 같고 듣지 않아도 될 얘기 이거나 헛된 얘기, 거짓말 소식 이런 것만 계속 그냥 그거 걷어가면서 시청료 걷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위생, 환경 방역 힘써서 소중한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맡은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독감 같은 것도 저는 그래요. 독감 그 예방 접종 맞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안 맞았으면 그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그 예방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독감 균을 내 몸에 넣었잖아요. 너무 세게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센 게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힘이 나한테 모자라면 내 힘이 들어와서 내 몸과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거를 다 갖춰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내 내부 장기,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특히나 허파, 피 이런 데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갔다. 그럼 이거 염증이 도니까 그 염증을 더 강화시키는 지나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좀 절제하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내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음식으로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닦고 청소하고 이걸 너무너무 잘해야 되고 공기도 맑은 공기, 더러운 공기, 의심되는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의심되는 데 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된 벌레나 오염된 이런 그 광견병 같은 혹은 이제 그 짐승들한테 내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을 제거하는 각을 이렇게 이 대부분 요 편도 부비동에 다 크는 겁니다. 감기가 여기만 깨끗하게 청소해도 감기가 초전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못 뚫고 들어가요. 이러한 기본적인 거를 잘하면 될 거를 그거를 갖다가 그 비싼 4만 원짜리 공짜로 맞으라고 그랬다고 그냥 얼른 달려가서 맞고 비싼 돈을 들여서 맞고 그래가지고 몇십 명이나 죽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거짓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질병본부 나라의 위기를 이용해가지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이 방역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아니 의사들이 10몇 년씩 공부하고 수십 년씩 일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정부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최선은 버리고 차선만 선택을 해. 국민들은 차선을 최선인 줄 알고 맹종 무조건 따라가. 왜 그렇게 멍청해졌는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그 지혜가 다 어디 갔어? 그 선진 의술 우리나라 의술이 엄청나요 지금요. 임상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다 안 믿어. 불신해. 의사들의 말을 불신해. 비전문가들이 정부의 나팔수가 돼서 나발거리는 거는 그게 믿을 소리라는 거야. 그거는 온전한 정부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방송만 켜도 저 거짓말 한다는 거 왜 모를까? 예? 요즘은 CBS까지 다 거짓말 하는데 극동방송까지 거짓말하는 세상인데 왜 그걸 모르냐고. 목사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세상인데 그거 왜 속냐고 그거를.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자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 속아. 어줍지 않게 읽으면 속아.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